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은 광야 여정 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히 살다가 또 우리가 저 천국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자체가 또 육신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다 보니까 늘 살아가는 여정이 크고 작은 문제들 또 때로는 위기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듯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엄습함을 우리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로서 이 땅에 특별히 그냥 일반 육신의 사람들보다 또 다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죠. 달리기도 그냥 달려가는 것보다 이 장애물이 또 이 장애물 경기는 더 힘든 경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임금과 또 싸워야 될 또 그러한 이 땅에 싸우는 자, 또 렘넌트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때로는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황폐하게 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살면서 일반 육신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습니까? 초대교회 그 시절에 지금도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의 지하 동굴, 그 지하 동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했는지요. 거기 동굴은 쉽게 파기도 하고 무너지지도 않는 특별한 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 동굴 안에 몇만 명이 사느냐, 때로는 2만 명이 살기도 하고 3만 명이 살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 가지고 지하 동굴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그 안에 교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언약 때문에 많은 지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참 일반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플러스 복음 때문에 우겨싸임과 또 답답한 일과 때로는 박해, 거꾸로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뒤에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갈 수가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물론 이분들도 이 200여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너무 기쁜 그 밤을 지냈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하룻밤 만에 피 흘리지 않고 어린 양에 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 이제 드디어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해방되었구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그렇게 일제시대에 핍박받고서도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이제는 우리가 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하고서 막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기쁨, 이런 해방의 기쁨, 물론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큰 은혜였지만 당장 눈앞에 죽음의 위기를 당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죠?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 분명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천국 이 보좌의 은혜까지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우리가 인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은혜에 떠나서 지금 당장 내가 또 어려움을 닥치게
되고 또 뭔가 문제를 당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낙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받은 바 은혜는 분명한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얘기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400년 동안 해방됐으면 다 끝난 거고 이제 광야에서 설사 죽을지라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할 것이지 어떻게 당장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 자신도 때로는 모든 걸 받아놓고도 언약의 여정 가는데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 때로는 원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쩌면 같은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또 이 시대에 언약 잡은 렘넌트요, 또 복음을 외칠 파수꾼이요, 이 언약의 여정 승리하고 이 땅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정복자요, 다 우리가 이 받은 바 은혜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면서도 때로는 당장 내 앞에 닥친 이 답답한 일 때문에 우린 때로 불신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러한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광야 생활 가는 내내 불신앙하게 돼 있어요. 빨리 이런 영적 상태는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기껏 해방시켰는데 이 바다에 다 몰살시키려고 이 사람들을 잡아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가 없는 분이고 그렇게 뭔가 단순한 분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죠.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대한 마음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뭔가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 나에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과정에 일어나는 문제 위기를 나는 잘 모르지만 일단 뭔가 하나님은 좋은 응답으로 내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좋은 응답, 선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다라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좋은 응답이구나.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곤란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꼭 죽을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생겼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생겼든지 간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좋은 응답일 것이다. 지금 이게 문제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이건 분명히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거 분명히 좋은 것이다 라고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직은 내가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런지 나는 잘 모를지라도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모든 사건과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 이 사탄 마귀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 뺏어갑니다. 성공하게 만든 다음에 다 뺏어가 버려요. 그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는 오직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불신자는 성공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이겼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평안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심판이 임한다랬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 평안하면 그걸 행복한 줄 알아요. 어느 날 그 노아 시대와 같이 집 사고 밭 사고 씨가 장가가고 평안하다 할 때 호련히 심판이 들이닥치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함이다. 때로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다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을 능히 잘 견딥니다. 그러나 또 내 어떤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모든 걸 다 아시고 불러주셨어요. 그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먼저 문제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난 잘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 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분명하다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셨다. 확신을 가지고 일단은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또 환난 그 40년 동안의 여정 이게 과연 고생이었냐? 고생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냐? 그냥 고속도로 마냥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말렉 족속들 가자마자 가나안 정복은커녕 가자마자 다 멸적 당할 게 분명합니다. 강한 군사로 연단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쨌든 지금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요, 파수꾼이요, 정복자요, 뭐 우리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말들은 다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탈북 우리 사명자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뭐 교회의 갈등,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갈등 야 너네들이 본격적인 활동할 본 무대는 여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남한이 아니다 그랬어요. 북한이다 북한. 남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훈련일 뿐이다. 훈련. 하나님이 북한 살리기 위해서 파견했다면 여기서 모든 걸 다 훈련시키는 거다. 여기에서 그냥 그 갈등 속에서 그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 늘 우리가 광야에서 어쩌면 때로는 낙오되기도 하고 늘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인데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미리 더 큰 위기를 막아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작은 문제를 허락하신다.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막기 위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들 다 맞았어요. 백신 왜 맞냐?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크게 해를 당하기 이전에 백신을 통해서 백신 맞아도 뭔가 힘들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왜 그러느냐? 앞으로 다가올 이 위기가요. 상상을 초월할 어쩌면 개인의 위기, 나라의 위기, 세계 대환란의 위기가 그냥 앞에 놓여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이런 큰 위기를 앞두고 이 위기를 극복해낼 자로 세우기 위한 계획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갈 텐데 그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라고 사실 우리에게 먼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질병의 문제 이제 우리 다락방하는 목사님들 보면 참 고백을 제대로 합니다. 우리 시찰만 해도 우리 목사님 한 분 위암 걸렸다가 또 얼마 전에 간암 또 진단받았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시려고 많은 사람에게 증인되게 하시려고 또 내게 이런 질병 허락하셨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단순히 우리는 혼자 인생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 갈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증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위기가 오겠구나. 이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여러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넘어섰을 때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때로 내게 이런 위기,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 헤븐리 파워 보좌의 능력의 사람만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위기가 계속 지금 올해도 우리가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이 예전에 겪지 못한 이 위기를 겪지 않고 있습니까? 이 경제 위기,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위기를 당할런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위기를 내가 끝까지 견딜 만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렘넌트인데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견딜 만한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냐? 그래서 되게 믿음이 강해지는 그 답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자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뛰어넘어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싸움도 자꾸만 싸워봐야지만 싸움도 잘하듯이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또 뛰어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고백이 뭡니까? 왜 전에 다윗이 목동 이 일을 할 때 편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나중에 단순히 사자 문제가 아니고 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골리앗 같은 약한 자와 상대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문제와 위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점점 이 시대는 악해져 가죠. 근데 성도들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이 시대에 시험 들지 않고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이 시대를 끝까지 견디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편안하면 기도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락방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죠. 근데 진짜 생명건 24시 기도는 언제 합니까? 정말 내 앞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맨날 우리에게 문제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때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시간마다 나에게 문제와 위기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이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상처 중에 상처가 식구들한테 당하는 상처 아니겠어요? 되게 그 아이들이 상처 입고 평생 상처 입는 게 뭐냐? 부모가 나를 버렸다. 스티븐 잡스가 원래 그 부모가 있었죠. 근데 그 부모가 스티븐 잡스를 사랑했어요. 근데 양쪽 부모 그 종교가 하나는 천주교고 하나는 완전히 이슬람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결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입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스티븐 잡스는 어릴 때부터 입양했습니다. 근데 그 입양했던 게 오히려 스티븐 잡스에게 잘 됐는지 그 아버지가 기계 공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 나중에 그쪽으로 스티븐 잡스가 전문성을 키우게 되었죠. 정말 그 친아버지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입양을 했던 것이었는데 스티븐 잡스는 평생을 그 상처, 나의 진짜 아버지는 양부모다. 그래서 나중에 친아버지가 스티븐 잡스를 알고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막 구구절절 사연을 써가지고 보냈더니만 딱 한마디로 그냥 땡큐 하고 말았답니다. 더 이상 나의 진짜 아버지는 양부모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요, 얼마나 그 상처가 부모, 형제들이 완전히 완네스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거든요. 이 상처는 말도 못합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노예 생활, 가면 갈수록 감옥 생활.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하죠? 마지막 총리 자리에 올랐고 이제 형들을 딱 대면하게 됐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절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이 당한 그 문제, 위기, 상처, 아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이거는 인간적인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어릴 때 이런 상처받은 이런 문제,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었고 바로 내 아버지 또 내 형제들, 우리 부족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 그 시대 다 죽어야 될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먼저 이런 고난을,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다. 그 지혜가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전혀 이 많은 사람들처럼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고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당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주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원망과 불평,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 허락하시는 것은 장차 더 나를 살리고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큰 위기가 내 앞에 오고 내 가정에 오고 이 시대에 올 텐데 이것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하려고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셨구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문제 허락하신 것을 다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기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땅의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걸 쳐다볼 것이 아니고 광야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0년 동안 그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의 땅, 태양 우상의 땅에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는데 이제 저 광야이지만 광야에 가서 이제 희생제사 드리게 되었구나. 가다가 죽을지라도 얼마나 영광이냐. 근데 그게 사실 너무너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절망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문제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앞으로 미래에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을 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 문제 뛰어넘으라고. 우리 문제 당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에 빠지든지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붙잡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 그리스도 붙잡으라고는 사인이죠. 두 번째로 또 우리를 왜 이런 문제와 위로 허락하시느냐? 옛 망대, 무너질 옛 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나라고 하는 이 옛 틀, 육신이라고 하는 옛 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옛 틀은 그 안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행복하고 성공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장차 멸망당할 장망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이 롯과 그 딸들이 결국 거기서 소돔 고모라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오늘 읽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바다 앞에 그 완전히 배 수준이 아니겠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 군대.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400년 동안 완전히 그 장악했던 그 틀,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여러 가지 어떤 육신의 질병 또 뭐 경제 문제 또 뭐든 여러 가지 위기 당했을 때 하나님은 근본적인 응답 주기 위해서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그 틀에서 우리 무능, 가난, 질병, 우리의 연약,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죄, 모든 그 틀에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해방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옛틀. 에베소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죄악과 이 사탄 마귀 귀신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에서 때로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대충 먹고 살다가 죽을지라도 이런 위기 당하는 것, 바로 이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 애굽 군대의 칼에 죽는 것, 이건 더 싫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설사 내가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다. 그냥 뭐 어차피 인생 그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고난 당할 때 왜 돌아가냐. 근데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대부분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 중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집안에 이상한 일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런 일 당하지 않고 그냥 옛날처럼 뭐 구원 뭐 이런 거 뭐 두 번째 문제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 그래 돌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틀, 새로운 현장으로 달려가려면요. 우리가 이사 한번 가는 것도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이 듭니까? 내가 새로운 틀 안에 들어가려면요. 그건 정말 여러 가지 피곤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많은 때는 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 그냥 편안하게 내가 살던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문제 위기 주는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지금의 틀에서 뭔가 자꾸만 뛰어 올리라는 얘기죠. 더 이상 육신에 머무르지 말고 더 이상 뭔가 내가 이 세상 것에 머무르지 말고 뭔가 넘어설 때, 근데 넘어설 때 그게 고통이 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편안히 이 땅에 오셨다가 편안히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런 위기를 당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제발 거두어 주옵소서 할 정도로 왜 그런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만약에 이런 것 저런 거 다 그냥 포기하고 평안함을 구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겠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서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많은 사람을 죄사함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의 망대, 사단의 망대, 죽음의 망대,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의의 망대, 그리스도 교회 안에 또 생명의 망대, 천국 보좌의 망대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문제, 위기, 고통,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뭔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 위기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 허락하신 것은 오히려 나를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내가 이 기회 완전히 끝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애국 사람 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모세 말 그대로 더 이상 애국 군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어느 정도로 끝냅니까? 완벽하게 끝내버렸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 내게 이런저런 문제 허락하시는, 그래서 내가 당하는 문제, 위기는 어떤 기회냐? 바로 갱신의 기회다. 이 목사님 늘 말씀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기회다. 뭐냐? 새 망대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옛 망대에서 해방됐죠. 이제 새 망대 중에 망대가 뭐냐? 바로 나 자신이 정말 이제는 온전한 제자로, 온전한 망대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끝까지 남는 자, 렘넌트가 되게 하시려고.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께서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틀을 만들려면요, 많은 그 고난과 노력과 희생과 애씀 많은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단순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새로운 하나님의 부대로, 새로운 망대로 세우기 위한, 이제는 유 목사님들 그 고백하잖아요. 옛날에 자기 자신은 늘 이 문제 저 문제 그냥 늘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그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도 증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옛 망대에서 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자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누릴 빛의 경제를 받을 자로 나를 세우게 함이시구나. 우리를 오직 언약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가 뭐냐?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고 믿음을 주셨느냐? 완전한 시스템이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만이 음배 권세이고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이고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는 그 플랫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완전한 그리스도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고 또 나를 참 제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나부와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물은 내게 오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미워하고 그리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문제, 위기 허락하신 것은 나를 진짜 이제는 이것저것 다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따라갈 자로, 오직 언약만 따라갈 자로, 언약 하나로 내가 기뻐할 자로, 이 바다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직 희생제사 언약만 붙잡고 가난 언약만 붙잡고 달려갈 자로 세우기 위함이시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를 능력 있는 이 시대의 렘넌트 제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죠? 둘 중에 하나죠. 문제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뭐 이런 어떤 TV 프로그램의 그 구호도 있듯이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결국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문제 위기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나를 점점 성령 충만한 강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언약 속으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대 영적 문제 해결할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원래 하나님 목적 아니겠어요? 오직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는 문제의 위기를 뛰어넘을 이 시대 렘넌트임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문제 위기 앞에 다 넘어지잖아요. 견디다 결국 다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의 백성 뭐냐? 끝까지 언약 붙잡고 살아남아요. 그럼 마지막 가서 증거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문제와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론의 모든 문제 위기를 그냥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근데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앞날의 어떤 미래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옛 망대에서 빠져나와 새 망대 세우기 위한 계획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24시 기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문제 해결이 참 응답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성령 24,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이게 참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4시 오직 언약 바라보게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라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내가 살겠다 죽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 하나니. 그래서 다니엘이 그냥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도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야베스 기도 우리가 잘 알죠.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진짜 나를 도울 자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손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손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허락하셨다 믿고 24시 진짜 나를 도울 힘은 보좌 힘밖에 없고 나를 도울 손은 주의 손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의 손 붙잡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제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싸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다 하셨어요. 그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이름 붙잡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쉬지 말고 24시 이제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의 이름 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성령 25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29절 31절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성령 25 역사가 아니겠어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문제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신하고 두려워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완벽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싸우시고 일하시고 주의 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제는 24 성령 24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편안하게 나를 향한 계획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25 역사 일어날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바로 나를 뛰어넘고 진짜 응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24 기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여정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위기를 사단에게 속아서 문제 보고 낙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때로 원망할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시고 이 시대에 살릴 또 파수꾼이요 이 시대에 끝까지 견디고 남을 렘넌트요 정복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 위기 갈등 환경 사건 개인의 가정의 시대 모든 걸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증거를 주기 위함인 줄 믿고 이 한 주간 오직 임마누엘 평안이 누리며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